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말씀을 8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보배로운 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 중에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도 고대로부터 주로 물이 많은 강 주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살다 왔습니다. 또 사람의 몸에도요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물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체중의 약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연령이나 성별이나 또 체지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60% 정도의 수분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또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보다 더 수분 함량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도 있고요.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기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각각 발원해서 흘러 나갔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 갈라져서 4근원이 됐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의 근원이 돼가지고 4개의 지역으로 흘러서 강이 되었다. 또 성경에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거기에 철마다 때마다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또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생명나무가 자라게 된다,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물을 준다.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증거하는 말씀을 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곳에 이 물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보배로운 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보배로운 물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23절에 보니까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는 말을 했어요. 거기 물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피를 물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피와 물, 즉 피 속에는 물의 함량, 물의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피와 물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거기에 물이 쏟아졌다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 즉 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분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의 물이 붉게 붉을 정도로 그렇게 피가 섞인 물이 흘러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피라고 하는 것은 물로 비교되기도 합니다.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 피는 생명이 들어있는 것으로 또한 이야기하죠. 피는 곧 생명이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즉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물인 것은 그 피를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무너무 고난과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강팍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주질 않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셔서 급기야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가 손을 들고 결국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그 땅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바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유월이라는 말은 뛰어넘었다는 말이에요. 재난이 뛰어넘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결국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 양의 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결국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처럼 피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런 그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책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지옥도 우리를 끌어당길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한번 읽어봤더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지옥을 경험하는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이제 꿈에 죽어서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컨베어 시스템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자동화해서 이렇게 얹어 놓으면 쭉 자동으로 가는 그 컨베어 벨트, 그 위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앉아 있는데 그게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컨베어 벨트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옥으로 향해서 가더래요. 근데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컨베어 벨트에 딱 앉았는데 자기도 지옥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저항을 해도 자기의 힘 가지고는 도대체 그걸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고 하는 설교를 들었던 생각이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컨베어 벨트가 지옥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찰컥하고 방향을 바꿔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배로운 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보배로운 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보배로운 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통회라고 하는 것은 통곡하면서 외치는 것이 통회입니다.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통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 니느웨에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해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딴 데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그곳에 가서 결국에는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저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저 악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멸망을 돌이키시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이렇게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나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이에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방문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계승들이 주술을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대지 말지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에 임박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시편 6편 6절에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통회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뇨를 적시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그 허물과 부족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이루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보배와 같은 물은 바로 기도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개의 눈물을 떠나서 이제는 기도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올바로 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보배로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참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참 눈물에 약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가 없었던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거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생겨요. 얼마 후에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벽을 가까이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제 성경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98쪽에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 또 이제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 됐습니다.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보배로운 물, 그 가운데 하나는 또한 눈물의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있는데 그 보배와 같은 물은 바로 성령의 물, 성령의 생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성령과 물이 하나하나 같은 의미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성령을 물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7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요, 명절 그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생수는 곧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을 물로 비유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물이 필요한데 바로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곧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있고요. 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의 지배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 따로 나 따로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의 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내 뜻을 버리고 철저히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결국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9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점점 물이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잠길 정도로, 사람들이 헤엄칠 정도의 물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능히 강을 이뤘는데 그 강가에 나무가 심이 많고 또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심이 많고 물이 흘러들어가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이 살아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 생명의 강 물이 넘침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물이 충만할 때에 결국에는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보배로운 물이 있는데 그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보배로운 물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보배로운 물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바로 보배로운 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실현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물, 성령이 곧 우리에게 보배로운 물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보배로운 물로 가득 차서 그리고 보배로운 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물이 필요한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물이 필요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의 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한 물로 가득 채워 또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